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 들이 흔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예측했다면 이제는 예측한다는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나였습니다. 이제 혼돈과 불안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그 시대에도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세상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계시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계시록 2장 1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란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또 거룩한 곳에 멸망이 선 것을 말하는 그 징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백성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여러 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성전부터 먼저 파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은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환난이 시작되면 길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은 피할 길이 없는데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분명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신다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이 환난과 고통의 이 시대에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고 명예와 지식이 있다 한들 이것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소유,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방금 읽은 본문 16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익,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환난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만약 오더라도 이것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그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경건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어디서 우리에게 흘러넘쳐납니까? 주님을 더욱더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과 불안이 더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만약 심판의 날이 강해지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환난과 불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런 일들이 임하더라도 주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향력,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 24절 계속해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본문 이 말씀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이 환난의 때에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면 누구든 택한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의 때에 너무나 무서운 일들입니다. 본문 25절, 26절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환난의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각종 극성을 부리는 것은 무성한 소문과 루머들입니다. 시대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각종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그 소문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악한 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며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여기서 독수리란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일반 독수리가 아닌 특별히 썩은 시체만을 먹고 사는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썩은 시체와 같은 악취를 풍겨 파멸이 예정된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모여들 것과 예언하십니다.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예정된 부패한 이 세상에 재앙의 천사들이 들여닥칠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온갖 죄악과 불법이 성행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생명의 냄새와 썩은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과 또 그런 환난을 피할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어지러운 이 세상에 쉽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결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 속에 오실 주님, 승리의 왕으로 또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죄악과 불안과 혼란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준비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이 이 세상 것들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